오늘 새벽재단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3년 전에 특세에 나와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최홍주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특세 나온 강사를 소개할 때 우리 교단의 젊은 샛별들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샛별이 아니라서 조금 어떨까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시고, 저도 뭐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은 최홍주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재단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보니까 미국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그 그리스도인 잡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잡지는 복음주의적 또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 잡지에서 이 회사에서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는가, 그 성경 바이블 그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유버전 바이블 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말씀을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검색했는가 알아봤더니 이사야서 41장 10절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염병과 관련된 성경 귀절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를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처한 이런 이 팬데믹 상황에 당황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 것 없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렇게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보면은 믿음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닥치게 되니까 정말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분인 줄 알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특세에 나온 여러분들을 이런 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세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이 우리 특세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 위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된 야곱이 이렇게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구원받은 확신도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고 사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맞은 야곱을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삶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야곱의 그 스토리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하지요. 이 사실을 아는 야곱은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다가 자녀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야곱과 그 식구들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세겜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10년 정도는 이 세겜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디나라는 딸이 세상 구경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자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 일을 듣고 근심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나가서 강간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이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강간한 당사자인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 디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결혼을 시키자. 그리고 자기 아들 그리고 이제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자. 그래서 당신 딸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도 당신 아들들에게 주는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이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로 인해서 거동도 불편하고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그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세겜 성으로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세겜도 죽이고 그 아비 하몰도 죽이고 다른 모든 남자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와 시므온을 제외한 다른 또 그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재물을 노략질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와 여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끔찍한 일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 무자비한 만행으로 인해서 야곱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를 맞이한 그 장면을 창세기 34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축복받기를 그토록 원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까지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20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보면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수의 그 양과 염소와 소와 약대를 가지고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1명의 아들, 딸, 그리고 4명의 아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럴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이 위기 상황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두렵습니다. 오늘날처럼 팬데믹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때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면서 우리가 절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키워드는 바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야곱은 이곳 세겜에 와서도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받게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는데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왜 또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즉시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그러한 모든 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외로이 절망하면서 베델 산중에서 노숙할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콕 집어서 알려주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해 주셨던 이 약속을 약속대로 그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사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가축을 소유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20년 살다가 돌아올 때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서 형에게 예물로 주려고 했던 가축이 45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이제 4명입니다. 자녀도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 4명이 축복인지 아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홍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족장시대의 눈으로 평가하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야곱은 세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성경에 보니까 100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집도 짓고 가축 우리도 짓고 그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인가 하면 농사 짓기가 너무나 좋은 비옥한 평지가 있는 곳입니다.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목축하기에도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후에 보니까 야곱이 이 헤브론에 가서 살 때에 자기 아들들을 세겜 근처로 보내가지고 양을 치게 한 것을 보면 세겜이 정말 목축하기에 좋은 땅임을 우리가 명확히 그렇게 좋은 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겜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 곳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세겜의
풍요로움의 시선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각 가지게 된 그 많은 소유를 내가 이걸 지키면서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다,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닌가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많은 소유와 그 많은 자녀가 도리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재료가 되어야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은 해발 2400피트나 되는 이 산지의 위치에 있어서 세겜에 비하면 이 베델은 목축하기에도 좋지 않고 농사 짓기에도 좋지 않고 사람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것이 세겜에 정착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위기를 만나고 극심한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위기는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이 주님을 만났던 베델이 있습니다. 그 베델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요, 가장 먼저 하시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히브리어로 이 일어나는 쿰입니다. 쿰.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에 그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면 살게 됩니다. 일어나야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자기 가족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들은 밧담 아람에서부터 가지고 온 우상의 형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그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의 형상을 훔쳐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그 사람들이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야곱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귀고리는 그 우상의 형상이 매달려 있는 장신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몸을 깨끗이 씻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몸을 깨끗이 씻는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행위 고백이 바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는 행위. 이거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의 태도로부터 돌아서서 이전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들, 그걸 땅에다 묻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보호하심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면 고울들에 살던 그 가나안 백성들의 보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5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위의 가나안 백성들이 야곱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을 뵈러 성전, 성소, 또 성막 이런 데 가서 3차례를 하나님을 뵈러 예비하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23절에서 명령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24절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때 성읍마다 남자들이 다 예배하러 갔으니까 비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성읍들을 침략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자들이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손해보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 그곳에 제단을 야곱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을 엘베델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베델, 엘베델, 그 차이가 무엇이었길래 베델을 엘베델로 고쳐 불렀을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야곱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인식이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를 통해 단지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도피하던 도중에 마침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면서 그 모든 조건들을 이루어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 후 야곱은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축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세겜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을 볼 때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곱은 베델 대신에 세겜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소유한 재물, 가축, 자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도 알고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있었지만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바로 이 수준입니다. 혹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믿음의 수준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에 올라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엘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베델은 야곱에게 엘베델이 되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래서 여기 계시거늘 하며 고백했던 그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그곳이 이제는 야곱에게 엘베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건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유익한 것, 내 뜻,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베델로 우리가 올라갈 때 영적인 우리들의 베델,
그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의 하나님이 엘 베델의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재물의 축복이 없어도,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라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에브리데이 성도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엘 베델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후렴 다시 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어떤 한계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업, 재물, 자녀,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조건을 내걸고 섬길 대상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며 헌신하지 못하고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주님을 섬겼던 것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으로 아버지 하며 만족하며 아버지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며 헌신을 아버지 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아버지 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남은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아버지 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아버지 하며 영혼들을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야곱을 세겜에서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계를 두고 주님을 섬겼던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계속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하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후렴만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다시 한번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정말 한 주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금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한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붙드는 것,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을 주여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여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 때마다 들려진 말씀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마다 주여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겜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엘베델로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여 금년에 받은 이 말씀들을 주여 막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들이 나가주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주여 교회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우리 금년 한 해를 주여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아버지 어지러워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들이 늘 기억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고 굳건히 서고 주여 정말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님이 걸음걸음이 주여 천국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이 기도하며 아버지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아버지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를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카라바르비리리리리 손다라바 키야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견성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